교회를 세상에 무엇과 비교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의 교회와 가장 비슷한 기관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는 순간 영적인 가족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육적인 가정의 일원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또 한 번은 영적인 가족으로 태어나야 그것이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그 순간 우리는 영적인 가족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한 가족이다. 이렇게 여러분은 믿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의 말씀은 로마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그의 말기에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동쪽에 위치한 도시이고,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 이방 나라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의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고, 3차 전도여행 때 2년 동안 그곳에서 살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곳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편지의 글을 계속 쓰다가 2장 19절에 이르러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결론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율법적으로 보면, 혈통적으로 보면 외국인이요 이방인이요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제 너희들은 영적으로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인은 외국 사람, 나그네는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사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에 있어서 이방인이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의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자격을 갖춘 동일한 시민이다 라고 말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속은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영적인 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특징이 있죠.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를 가족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가족 구성원은 서로가 혈연으로 뭉쳐진 가족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뭉쳐진 영적인 가족입니다. 가족은 가족 구성원끼리 사랑을 하고 마음을 주고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실력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잣대로 가족 구성원을 평가하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판단으로 교회 구성원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 자체를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가족은 서로가 부족함을 도와주죠. 엄마가 힘들면 도와주고, 아빠가 힘들면 도와주고, 형제가 서로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 가족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도 서로가 부족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경쟁 사회 속에 세상은 어떠합니까? 잘못된 부족한 사람은 도태되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것이 경쟁 사회.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가정과 같아서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부족한 것을 메꾸어주고, 가정과 같은 것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은 마음을 주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죠. 가족만큼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이 가정. 자녀가 잘 되면 내 기쁨, 부모가 잘 되면 내 자랑. 가정은 삶을 나누는 곳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기도해 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여러분이 기쁜 일 있으면 가족이 가는 곳에 교인도 갑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가족과 교인 아닙니까? 왜냐하면 교회와 가정은 비슷한 곳이기 때문인 거예요. 가족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힘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가족이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있는 것 자체가 내 인생에 큰 힘이 됩니다. 가족 구성원들에게 시험을 치른다든지 승진을 시킨다든지 출근, 퇴근 시간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가족이 아니에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성과를 내도록 다그치고, 그것이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존재하는 것 자체,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마음껏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이 내 인생에 큰 힘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가출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고생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가족을 떠나서 고아처럼 살아보세요. 외롭죠, 힘들죠, 하는 일도 제대로 되지 않죠. 강야와 같이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고, 가족을 그리워하는 것이고, 가정을 떠나게 되면 그 인생이 척박한 인생으로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방황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중심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마침내는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죠.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중심에 서 있어야 가정이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주의 종을 중심으로 장로님, 권사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끌어갈 때 교회가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지만은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이 있죠. 예수는 어쩌다가 복음을 받아서 믿는다고 고백을 했지만은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섬기는 교회, 다니는 교회가 없다면 영적인 고아와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뜻을 이루어갈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고아와 같은 존재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교회 의식, 지체 의식, 가족 의식 없이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가족이라는 것은 가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입회 원서를 쓰고 회비를 내는 것이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것도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인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 소중한 것을 바라보며 가족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가 올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건강하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 자체가 건강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 속에 구성원들이 건강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었을 때 교회가 저력이 있고 능력 있게 되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세워질 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건강한 성도로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7대 실천사항이에요. 성도의 기본이 되고 교회의 기초가 되는 7대 실천사항, 우리 교회 앞에 맨 앞에 걸려놓고 주보에 항상 실어서 성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7대 실천사항, 성도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영적인 삶을 세워주는 원리가 7대 실천사항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죄의 고백, 회개, 실천인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먼저 회개가 있고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는 끊임없이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입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 죄를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심령이 마르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 나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나처럼 올바른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정확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 회개의 심령이 마를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받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잘했어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무리 많이 사랑했어도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면 늘 미안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부족하고 회개의 심령이 마르지 아니한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저력은 회개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없어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위대한 것이에요. 자신을 성찰하면서 회개의 기도가 마르지 아니하는 사람, 예배당에 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 심령 속에서 회개의 기도가 먼저 터지고 고맙고 감사한 것이 터지고, 내가 사는 것이 내 힘이 아니요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사랑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회개의 문턱을 넘어가야 그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경청이죠. 모든 성도가 가져야 될 삶의 기초예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많이 쌓여지고 말씀이 가슴속에 가득가득 넘쳐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주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주님 내 생각대로 해주세요. 주님 내 계획을 도와주세요.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말씀을 잘 경청해야 돼요.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 오직 말씀, 오직 말씀.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만이 살아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흡수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경청하는 사람이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고집이 세고 배타적이고 완고한 사람은 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큰 역할을 하려고 하면 교회가 망가지고 세상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잘 흡수하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 주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제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들으려고, 공감하려고, 흡수하려고, 배우려고, 이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많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허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작은 시련이 와도 발발 떨어요. 어떤 사람은 태산 같은 시련이 밀려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시련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에 말씀이 살아있느냐, 말씀의 능력을 믿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 인생의 크기, 시련을 헤쳐나가는 능력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으면 모래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확 쌓이게 되죠. 말씀이 내 속에서 쌓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있죠.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심지어는 주의 종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마음에 흡수하고 적용하고 받아들여서 능력 있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있죠. 기도 실천이에요. 기독교는 기도교, 성경책은 기도책. 그래서 말씀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가? 말씀대로 살기 어렵죠. 믿음대로 살기 어렵죠. 이 과정 속에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최고의 순종이요 최고의 사랑이에요. 기도가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합심해서 드리는 통성기도예요. 그룹이 함께 통성으로 드리는 통성기도가 가장 능력 있고 영적인 파워가 있는 기도예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는 장면을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120명의 성도가 합심해서 공동체적으로 마음을 합쳤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이 기도에 전심전력해서 힘썼어요. 힘써서 기도하는 것이 입을 열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써서 기도하는데 입을 열지 않고 끙끙거리면서 기도했을까요? 땀만 흘리면서 기도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합심해서 입을 열어서 통성으로 그룹으로 뜨겁게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성령 임재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거기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사건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할 때 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 어디에 있었죠? 기도에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기도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죠.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용사예요.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루 1시간 기도하는 용사들이 교회 속에 많이 생겨나야 됩니다. 회개와 말씀과 기도, 성도의 기초 아닙니까? 기본 아닙니까? 성도가 이렇게 영적으로 기본이 잘 다져지고 이런 성도가 곳곳에 세워질 때 그 교회가 철학 있는 교회예요. 넷째는 교회 섬김 어떻게 할까? 교회 섬김은 충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세상 일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교회 일은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안 되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충성과 봉사의 기준이 나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원칙에 따라 최선과 헌신을 끝까지 하는 것. 교회에 대한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주의 종에 대한 마음도 왔다 갔다 해서도 안 돼요. 충성하기 위해서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항상 순종한다. 나는 항상 기쁨으로 한다. 나는 정직하게 한다. 나는 사랑으로 한다. 나는 교회와 주의 종의 동역자가 된다. 나는 다른 사람을 마음을 편하게 한다.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을 정하고 충성해야 돼요. 교회에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해도 교회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그 인생이 초라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교회 앞에 성공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성도 사랑.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몸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처럼. 성도를 사랑하되 내 몸처럼 하다. 내 자신처럼 성도를 사랑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입니까? 내 몸이 아프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 욕심, 내 자랑, 내 거. 사람은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나만 생각하고 내 입장만 생각하고 그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 자신처럼 성도를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의 마음을 바라볼 때 내 마음처럼 바라봅니다. 내 문제처럼 성도의 문제를 생각해 줍니다. 성도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받아줍니다. 성도의 고민을 내 문제처럼 들어줍니다.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우리 모든 성도는 그러한 교회를 찾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고 여기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 이것이 교회의 자랑이요 교회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섯째는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건해서 내 집을 채워라.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내가 먼저 세상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속에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두려움을 물리치고 의무감과 억지로 하지 말고 순종과 기쁨과 열정으로 이 영혼에게 나는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이다.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영혼을 해서 십자가의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서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강건하여 그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세워진 이유예요. 우리끼리 사랑을 나눠도 부족해요. 한 가지 더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사명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가 있죠. 헌금생활 10의 1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의 것으로 봉헌하는 것. 이 12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분의 9도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상기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를 10의 1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 11조가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물질 때문에 은혜가 막히고 신앙이 막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10의 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은혜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이런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의 정신은 본질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종교개혁에 대한 1단계, 2단계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훈련시켜서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 말씀, 진리 생활, 본질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의 신앙 고백적 행동이 엄청난 사건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의 기초,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교회에 선한 마음으로 충성하고 영혼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해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는 헌신을 하고 감사와 10의 1조에 인색하지 않고 이런 성도로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영적인 능력이 높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높아가서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연결된 한 가족입니다. 서로가 격려하며 힘을 내어서 진리와 본질에 충실한 영적인 신앙인이 되어서 더 헌신하고 충성해서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